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입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이겠구나. 그래서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으면 어쩌면 은혜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선입관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90도가 넘는 그런 무더운 더운 날씨가 계속이 됐는데, 지난주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주 선선한 날씨 속에서 이제 가을이 가까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을이 가까우니까 이 보헤미안 시인이었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이라고 하는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읽었을 줄 믿어요.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씻기 위해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 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해 주소서. 이틀만 더 남국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진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들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 이 가을날이라고 하는 릴케 시를 여러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읽은 이 번역은 김재익이라고 하는 시인이 번역한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영문학과 교수이기도 하신 분이고,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이 시를 제일 먼저 번역을 했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분이 이 시에 대해서 이런 평을 했습니다. 시인은 여름의 완성에 이어 가을을 진한 포도주 맛의 단맛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름의 완성은 이틀만 더 남국의 날을 베푸시어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다. 동유럽과 북유럽의 기후에 익숙한 시인에게는 남프랑스 같은 남국의 햇살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하루만 그 햇살 속에 있어 보아도 시인이 왜 이틀만 더 남국의 날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시인은 언어의 포도원을 가꾸는 주인이다. 시인은 외적으로는 가을의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다독거리는 중이다. 남국의 햇살을 받아 자신의 언어가 무르익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평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5장에다가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붙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 말로 하면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나란히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동차를 그 뒤에 자리에 앉으세요. 그냥 찾고 다니지 말고. 자동차를 파킹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패럴렐 파킹이죠.
초보자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 자동차하고 그 도로에 그 턱하고 나란히 되도록 파킹을 하는 건데, 운전 기술이 미숙할 때는 정말 고난이도의 기술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 같은 사람은 자기 복음서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건 일종의 강조법이죠. 예수님께서 비유 아닌 것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강조해서 그만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였습니다. 그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하고 나란히 놓음으로써 듣는 사람들이 쉽게 그 진리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인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쉽게 말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를 맺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으로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포도나무가 정원사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을 수는 있지만 그런 열매는 작고 볼품이 없고 맛이 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원사가 거름을 주고 정원사가 부지런히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주고, 이래야 탐스럽고 맛있는 포도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메모리얼 드라이브를 운전하고 가면은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몰라요. 그 다운타운 쪽으로 드라이브를 해서 가면은 찰스 강의 폭이 넓어지면서 그 아름다운 색깔의 요트들이 강에 떠 있고 멀리 다운타운의 건물들이 보이는 그 광경은, 야,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드라이브를 해서 저 하버드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거기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는 이쪽에 있는 가로수하고 이쪽에 있는 가로수하고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아치 모양의 터널을 만들었어요. 그 구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습니다.
좀 더 길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쪽에 있는 가로수하고 이쪽에 있는 가로수가 하늘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치형을 그리고 우리는 터널처럼 거기를 빠져나가는가? 얼마나 참 장관인지 몰라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아닙니다. 그 전문가들이 그 아치를 만드는데 불필요한 가지는 다 잘라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름답게 터널 모양의 아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정원사의 돌봄을 받아야 포도나무가 크고 맛있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포도나무가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땅에 내리고 거기에서 수분을 섭취하고 양분을 섭취하고, 물론 거기에 좋은 햇빛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탐스러운 열매가 열립니다. 아마도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가을날이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그런 심정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해 주십시오. 이틀만 더 남국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진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저는 이 릴케의 시를 읽으면서 도대체 릴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구절을 썼을까? 그리고 릴케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이런 시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령을 해 주십시오.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령하는 분이 계신다. 이 말은 그 나무가 자기 힘만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고 양분을 공급해주고 수분을 공급해주고 따뜻한 햇볕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그분에게 며칠만 더 따뜻한 햇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무는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관한 문제도 같이 나란히 놓고, 나무가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겠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들이 거의 예외 없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Anyone with ears to hear should listen and understand. 귀가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귀가 있는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유 말씀을 깨닫고, 아하,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것을 듣고 깨달아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처럼 우리도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손으로 포도나무의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주듯이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잘라내야 합니다. 이런 돌봄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가 읽고 또 읽어도 정말 무한한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겨놓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사상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에머슨이 있습니다. 랠프 월도 에머슨. 이 사람은 1803년에서 1882년까지 살았던 미국 사람이고 이 보스턴 출신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얘기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 에머슨의 사상은, 아마 여기에도 철학을 공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에머슨의 그 철학의 그 핵심은 초월주의라는 거예요. 초월주의는 영어로는 트랜센덴탈리즘이라고, 트랜센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초월한다는 뜻이잖아요. 트랜센덴탈리즘, 초월주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에머슨 화면은 그대로 남겨놓으세요. 이 초월주의를 에머슨이 들고 나오게 된 것은 그때가 1830년대였어요. 1830년, 40년대는 이 미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을 걷고, 또 미국이 이제는 근대 국가로서 이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아주 전환기적인 시대가 변천하는 그때에 에머슨의 초월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 주장하기를 자연과 인간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다. 자연과 인간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근대화 물질 문명, 이것은 우리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요즘에 이 에머슨의 사상이나 그 밑에 나오는 thoreau의 사상이 환경 문제, 자연 보호, 이렇게 사람들이 이 에머슨의 글들을 많이 인용하고 캠페인에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너무 단순한 것이죠. 이 에머슨의 사상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거기서 인간성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자연 속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에센스가 그 속에 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였던 데이비드 thoreau에게 이 콩코드에 있는 월든 폰드 옆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2년 동안 거기서 살도록 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삶의 단순성, A life of simplicity. 우리가 얼마나 단순하게 살 수 있느냐? 다
불필요한 거 버리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심플리시티를 실험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디펜던스, 우리가 독립적으로 어디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셀프 리플렉션, 자기 반성 혹은 자기 점검. 이 세 가지를 thorough를 통해서 실험을 했고, thorough는 그때 자연 속에서 2년 동안 살아가면서 얻었던 그 경험을 월든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펴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머슨의 그 화면을 내주세요. 에머슨이 아주 멋있게 생겼죠. 이 에머슨이 인간에 대한 많은 글을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성 속에 하나님의 디그니티가 들어있다, 디비니티가 들어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인간에 대한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도 지금 그 말이 나와 있는데, The purpose of life is not to be happy.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해피하게 되는 게 아니다. 해피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요?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해피라고 해도 되긴 되죠. 인간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해피한 인생을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사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해피하게 사느냐,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의 말을. It is to be useful. 인간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유용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데 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간단한 말 같지만 쉬운 말은 아니에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to be honorable. 어떻게 인간으로서 디그니티를 가지고 영예롭게 사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to be compassionate. 어떻게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동정심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같은 처지를 이해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다. To have it make some difference that you have lived and lived well.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뭐 잘 살았든지 아니면 불행하게 살았든지, 어쨌든 인간의 삶의 목적은 지금의 삶하고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기 좀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바꾸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뭐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뭐. 에머슨의 사상에서도 그 심플리시티라고 하는 그 삶의 단순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삶의 단순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순성과 반대되는 그 개념은 complexity, 복잡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삶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 많은 것들이 있어, 꽉 차 있어요. 복잡한 거죠. 이 삶의 단순성은 내 삶에 없어도 되는 것, 불필요한 것, 이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몇 가지 남아요. 이게 simplicity of life, 삶의 단순성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단순성을 이해하고
자기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삶에 포커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한 가지, 몇 가지 일. 그러면 거기에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매우 프로덕티브하게 생산성이 아주 높아져요.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이 복잡한 사람들, 마음이 여기도 가 있고 여기도 가 있고 신경 쓰는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일에 집중할 수 없어요.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도 필요한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딱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렀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뭐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뭐 일하면서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마르다야, 안 들어. 마르다야 한 번 더 불렀어.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정말 필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너는 동생을 핀잔 주지만 동생은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너는 지금 많은 일을 걱정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어. Mother, you are worried and upset about many things.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그냥 불안해.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야.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줘야 하듯이 우리의 삶이 불필요한 것이 다 없어지고 단순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해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에다가 우리가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리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섭취하고 예수님의 인격도 배우고 예수님의 언어도 배우고 예수님의 생각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실천하는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서 하고, 그것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해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야,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 너희가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깨달아야 한다. 그 사랑의 넓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깊이 깨달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림으로써 얻을 수 있어요. Then Christ will make his home in your hearts as you trust in him. 여러분들이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속에 make his home, 집을 만드실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Your roots will grow down into God's love. 그렇게 되면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And keep you strong. 그리고 그 뿌리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And may you have the power to understand how wide, how long, how high, and how deep His love is. 그래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넓은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As all God's people should. As all God's people should.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요. 그거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들으면은 그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고 안 맺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선택해서 난 맺기로 했어. 난 맺기 싫어. 기분이 땡기지 않아. 나 안 할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When you produce much fruit, when you produce much fruit,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열매 조그만 거 하나 맺어놓고 난 다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much fruit, produce much fruit. You are my true disciples.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참된 제자들이 된다. 이게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너희가 아무리 교회도 좀 나가는 것 같고 주일날 하는 것 같이 보여도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는 너를 나의 참된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이런 말을 듣고도 열매 맺기 싫어. 난 기분이 좀 좋지 않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께서 너는 나의 참된 제자다 하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근데 나는 열매를 안 맺겠다니 그런 말을 흘려버리는 사람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열매는 도대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아마 즉각적으로 전도하라는가 보다. 전도도 열매가 될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실패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는 착한 일 많이 해요. 헌신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생활이 달라져요. 교회를 떠나면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 구별을 될 게 없어. 착한 일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 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면은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교회의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아마 시들해지면서 한 5년 더 가겠지. 한 10년, 15년 후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을지 몰라요. 왜? 교회가 죽은 거니까. 트루 디사이플들이 거기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행동으로 착한 일로 선한 일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나의 전문 영역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까?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해요. 요즘에 새벽 기도에서 무슨 말씀을 읽고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읽고 있을까요? 알 턱이 있나?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놀랬죠? 누가복음. 지난번에 읽은 게 2장. 누가복음 2장. 야,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는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화면 보세요. Jesus grew in wisdom and in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all the people.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는 거예요. grew, 성장하는 거예요. in wisdom,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예수님 성장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지혜로워.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 성장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 그리고 and in stature, stature라고 하는 게 몸이 이렇게 성장 커지는 겁니다. 어린아이에서 더 커져가지고 소년이 되고, 소년이 더 커져가지고 이렇게 티네이저가 되고, 더 커져가지고 청년이 되고, 몸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Jesus grew in favor with God.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어요. favor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볼 때, 야, 너 참 됐다. 너 아주 됐다. In favor with God.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장하는 걸 보면서 참 됐구나. 호의, favor, 칭찬. And all the people.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야, 쟤 정말 됐구나. 쟤 정말 한 인물 될 것 같다. 여기저기서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웃 사이에서도 이 커뮤니티 안에서도 칭찬받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것을 전도하는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동과 착한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구나,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듣지 말고,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가지고 목사님께서 더운데 열변을 토하시더니 열매 많이 맺으랜다,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다행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무슨 설교했지? 생각이 안 나.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열매를 맺어서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다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잘 새겨놓으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나의 true disciple이다, 너는 나의 참된 제자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이 좋은 계절의 축복을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우리가 말씀 들었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나가서 큰 일을 감당할 사람들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학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정말 나의 진정한 참된 제자가 있느냐, 이걸 지금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걸 증명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